우리나라 귀신 14가지. 귀신은 흔히 죽은 사람이 지상에 남은 부정된 혼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범신론적인 샤머니즘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귀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도깨비같이 자연 사물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하고 오랜 옛날부터 익숙하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 명도 3세 미만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죽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보통 영매들이 이 귀신을 접하면 말은 하지 않고 휘파람이나 여러 손짓 발짓을 한다고 합니다. 2. 동자동녀 대략 5세에서 15세 사이의 귀신들로 주로 무당의 몸을 빌려서 나타나는데 이 귀신을 받은 무당들은 어린아이의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신통력은 강하지만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에 대한 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변덕이 심하다고 합니다. 3. 태자기 세상에서 말하는 태자기는 어린아이 귀신으로 주로 낙태나 아사로 한을 가지고 죽은 아이의 원귀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태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옛날 중국진의 태자 신생, 춘추시대 진헌공, 이 려이를 사랑해 그 아들 계제를 세우고 태자 신생을 내쳤는데 려이가 신생을 모함해 죽게 했고 신생은 원귀가 돼서 려이를 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태자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유혼체백, 혼은 날아가고 백만 엉긴 상태으로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기륭과 먼 곳의 일을 무당의 질문에 따라 응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유혼체백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해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는데 이때 그 집 부인이 그렇게 하라 하고 응답하면 이 아이 귀신은 곧 붙어서 떠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은 태자기가 붙은 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아이 귀신이 집을 방문해 몇 번을 불러 물어도 집안 부인이 응답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붙는 일이 없습니다. 이익 1629년에서 1690년 현종 때의 문신의 친척 부인 한 사람이 이 아이 귀신의 물음에 장난삼아 대답했다가 태자 귀신이 붙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쫓으려 해도 되지 않고 기어이 병이 심해져 죽었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술하고 태자 귀신을 모신 다음 무당이 되면 부인이 죽지 않지만 양반 가문에서는 무당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무당 중에서 태자기 무당이 단연 많고 또 태자기 무당의 점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자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다소 끔찍한 방법입니다. 무당이 아이를 데려와 좁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가둬서 며느리를 굶깁니다. 그럼 아이가 배고픔에 울다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면 먹을 것을 아이 앞에 갖다 놓는데 아이가 힘이 없음에도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잘라 아이의 너클 손에 봉이 난 후 시체는 48조각으로 잘라 태운 후 손을 작은 괴짝에 놓아 99일이 있으면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서나 1976년경 신문에 실제 아이를 납치해서 태자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 몽달귀신 도령신 이름은 좀 얄궂어도 총각귀신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얻어먹지 못해서 한이 남은 고혼으로 원귀가 되어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병에 걸려서 죽은 총각귀신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한 때문에 처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당이 다른 처녀귀신과 사혼식, 영혼결혼식을 열어줘 죽은 총각의 한을 달래주는데 비록 귀신들끼리 하는 결혼식이지만 궁합을 봐서 혼례날도 정하고 한지로 만든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 합방까지 시켜줍니다. 조선시대 황진이와 관련된 몽달귀신 사례가 유명한데 평소 황진이를 흠모하다가 자살한 총각의 상여가 황진이 집 앞에서 멈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황진이가 자기 속적삼을 주고 위로하자 상여가 다시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5. 손말명 처녀귀신 총각은 그래도 나름대로 바람이라도 피워봤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전의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로 죽으면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떠나지를 못하고 원한이 남고 한이 귀기로 응집되어서 자신의 집 식구들을 저주하거나 자기 또래 혼기가 차있는 처녀에게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일단 손발명이 처녀 몸에 붙으면 처녀는 이를 떼기 위해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친다고 하는데 무녀는 처녀의 의복을 빈방에 쌓아두게 하고
주야로 치성을 드립니다. 손발명이 처녀의 몸을 떠나 처녀의 옷에 올마붙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더구나 처녀의 영혼들이 실은 가장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데 영적 힘도 강하고 여간에서는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처녀가 죽으면 손발명이 되지 않도록 남자 옷을 입혀 거꾸로 묶거나 가시가 돋친 나무를 관 주위에 넣고 매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거리의 교차점이 되는 곳에 시체를 은밀히 매장하여 많은 남자가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처녀 귀신의 못다 푼 정을 달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부정되고 억압됐기 때문에 처녀 귀신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6. 성관도사. 대체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 그렇게 집착을 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한이 남은 영혼은 이렇게 성관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승에 남아 모녀의 몸에 실려서 남의 기륭사를 예언해주고 호구지책을 삼는다고 합니다. 원한이 약해서 위험한 귀는 아닙니다. 7. 선녀부인. 일단 자녀를 두고 죽은 여성 귀신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성관도사랑 비슷합니다. 나무 귀신.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큰 고목을 당목, 당산나무 또는 도당목이라 하여 마을 전체가 그 나무를 위하고 명절산 신재기우제 등을 지냈습니다. 평소에도 그 나뭇가지를 꺾는 일은 없고 제사를 지낼 때는 금줄을 치고 주변에 황토를 뿌리는 등 정결하게 합니다. 정약용은 산림경제에서 오래된 나무에는 귀신이 모여든다 하였고 중국의 고대 전설에는 동해 가운데는 도삭산이 있고 그곳에는 도대목이 있는데 그늘 넓이 가삼천리에 걸쳤다고 하며 여기에 귀신의 무리가 모여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9. 무작위, 무주기 라고도 하는데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 망령이 위안을 받지 못하고 고독과 불만 속에서 지내게 되므로 이러한 영혼은 원귀가 되어 온갖 심술궂은 가해 행위를 자행한다고 여겼습니다. 몽달 귀신도 무작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10. 수사원귀, 물귀신. 때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물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당겨 익사시킨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곳에 고사굿을 지내고 물귀신을 위안하여 발동을 막으려는 풍습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사해신이라 하여 동해신은 강원 양양에서, 서해신은 황해도 풍천에서, 남해신은 전남 나주에서, 북해신은 함경 경성에서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 지냈으며 칠독신이라 하여 전국에 이름난 7곳의 나루터, 즉 서울의 한강 평양의 대동강 의주의 압록강 공주의 웅진 장단의 덕진 양산의 가야진 경원의 두만강 등에서 춘추로 오색 축패를 물속에 던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목적은 수재를 없애고 강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용신에게 비는 데 있었습니다. 용신도 크게 보면 물귀신의 일종이지요. 11. 미명귀. 전처가 죽은 후 남편이 후처를 두자 전처의 영이 질투 때문에 후처에게 붙어서 괴롭히는 귀를 가리킵니다. 후처가 병이 들게 되었을 때에 미명귀의 짓이라 하여 무당을 불러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였습니다. 또는 근본적으로 퇴치한다 하여 무덤을 파서 시체를 화장하고 큰 굿을 하기도 하였죠. 원래 미명귀는 남의 아내로 젊어서 죽은 여자의 귀신을 가리켰으나 점차 그 뜻이 확대되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처녀귀신, 총각귀신, 청춘, 과부귀신을 통틀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12. 세탄이. 세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아 굶어 죽은 아이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로 제주도 설화에 세탄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녁을 돌며 소금을 팔던 소금장수가 집에 오니 아내는 옆집 남자랑 눈이 맞아 집안의 폐물을 갖고 도망가고 그의 젖먹이 아이는 굶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소금장수는 반쯤 실성한 채 아이의 시체를 소금자루에 절인 채 자루를 메고 전국을 떠돕니다. 그 후 3년 뒤 한 부자의 소실이 돼서 잘 살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 앞에 소금자루를 집어던지자 아이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어미를 향해 조금씩 기어왔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내용으로 이렇듯 세탄이는 어미한테 버림받아 굶어 죽은 아이의 원귀를 가리키는데 태자기보다 능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13. 세운이. 세운이는 원래 무당이 사역한 귀신이 영적 능력을 쌓아 진화된 악귀로 작게나마
날씨도 변화시킬 정도로 능력이 세고 통제불능이라 자신을 부린 무당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원한이 너무 강한 경우에도 세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야담에 기록된 세운이의 내용을 보면 정조 8년에 평산 지방의 한 마을이 원귀에 의해 질병이 퍼져 가축들과 사람들이 때 죽음당했다고 합니다. 세운이는 자아도 분명한 데다 원하는 곳은 어디로든 갈 수 있었기에 그냥 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고승들과 무속인들이 나서서 마을에 진을 치고 몇 일간 악전고투한 끝에 세운이를 봉인했다고 합니다. 봉인하는 과정에 세운이의 살아 생전 모습이 투영되는데 그녀의 생전 이름은 박소사였고 18살의 시집와 몇 개월 후 살해됐다고 합니다. 그녀를 죽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인 조강선과 박소사와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시어머니 최아지였는데 최아지는 남편이 죽은 후 양아들인 조강선과 간통을 했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죽였는데 그 광경을 박소사가 보게 되자 박소사 역시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거였습니다. 박소사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부검을 당한 시신이기도 한데 무려 2번이나 부검을 당했지만 결국 자살로 판명됐고 이에 그녀의 원한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들은 정조가 직접 조사를 명하고 그녀는 10년 후에야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4. 손돌이 귀신. 남성 풍신으로 전해지는 귀신으로 경기도 김포군과 강화군 사이에 있는 손돌목이라는 여울의 지명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손돌설화의 기본형은 손돌목. 손돌 무덤이 있는 강화 인천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합니다. 고려 때 원나라의 침입으로 고종이 강화로 피난을 할 때 손돌이란 뱃사공이 왕과 그 일행을 배에 태워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손돌은 안전한 물길을 택하여 초지의 여울로 배를 몰았지만 마음이 급한 고종은 손돌이 자신을 해치려고 배를 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의심하고 신하를 시켜 손돌의 목을 베도록 명하였습니다. 손돌은 고종에게 자신이 죽은 뒤 배에 있는 박을 물에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몽고군을 피하며 험한 물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손돌을 죽이자 적이 뒤따라오므로 왕과 그 일행은 손돌의 말대로 박을 띄워 무사히 강화로 피할 수 있었고 고종은 손돌의 충성에 감복하여 그의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 그 영혼을 위로하였습니다.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날이 10월 20일이었는데 그 뒤 이날이 되면 여울목에 매년 추운 바람이 불어오므로 사람들은 손돌의 원혼에 의하여 부른 바람이라 생각하여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고 이 여울목을 손돌목이라 칭하게 되었답니다. 충청북도 영동지방에서는 10월 21일 손사공 죽은 날 또는 모진 놈 죽은 날로 표현하여 손돌귀신을 아주 무섭고 흉악한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삭이는 별.